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줍니다. 만약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것은 비참한 종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교리의 그 핵심을 본다면 그것은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가 종말에 이르게 될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참 부족한 사람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컨퍼메이션, 입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도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의 죄의 습관들을 끊습니다. 술을 즐기던 사람들은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도박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도박을 끊고 과거에 구습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구습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향하던 우리의 생각들, 과거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절기죠. 아무리 겨울이 춥고 혹독해도 부드럽고 따뜻한 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강하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생명과 빛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승리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절기가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가정에서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현세의 복을 위해 사는 종교가 아니죠. 부활과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은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권면하지만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의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전도를 안 믿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저도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평생을 죄를 짓고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지만 정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강도의 마지막 소원을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믿으면 좋죠. 훨씬 좋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면 천국에 많은 상급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것이죠. 아직 기회는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부활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능히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뒤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참회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